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구한말에 다 망하던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이운영 목사님에게 개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청교도가 세웠던 기독교 국가 미국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런 국가는 기독교 국가에도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예수님을 사론에 수선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선화를 영어 성경은 다들 장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나는 로즈 오브 사론, 사론의 장미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이죠? 무궁화죠. 여러분, 무궁화가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무궁화. 여러분, 왜 무궁화 꽃이 이름이 무궁화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많지도 않고요. 무궁화가 사실 그렇게 별 볼품도 별로 없고요. 무궁화가 국화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국화가 샤론의 장미, 무궁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망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허락하셨고, 놀라운 교회 부흥을 주셨고, 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이 부흥기와 성장기를 지나고 이제는 정체기를 넘어서서 쇠퇴기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1200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전후로 주요 교단들이 다 이제 최고점을 찍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모든 교회들이 30%, 40%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발표치가 828만입니다. 828만. 그리고 2050년까지 전망치가 560만입니다. 11.9%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박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고난이, 이런 핍박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사역에 고난을 주시든지, 교회에 고난을 주시든지,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바꿔라, 변화되어라.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
죽게 되어지고, 그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여기에서만 예배해라, 이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에 핍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환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던 한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분립개척을 해주어서 30명, 40명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만에 성도들이 170명이 되었습니다. 작년만 170명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다 어려웠던 것처럼 그 교회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감소되어지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구나.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탐방하다가 저희 교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40% 성장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전도소 그룹 보고 또 저희 새가족 학교 이 교재 가져가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한국 교회가 다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평소에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하나도 없고 근데 예배당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잡음 없이 그렇게 순적하게 예배당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면 예배 드렸어요. 물론 어렵죠. 박해가 있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수치대로 드리는지 점검하고 저희가 4부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전히 전도석으로 열고 한 번 열는 거 4번씩 그렇게 나누어서 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럴 때는 교회가 풍요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고 세상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6.25 때에도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맹장수술을 했어요. 토요일날 맹장수술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퇴원시켰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일을 지켰어요. 예배를 지켰어요. 근데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환되어지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더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더 강력하게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선교가 지금 많이 쉬었어요. 위구르가 문이 닫혔다라고 하고 우리가 열리기만 기다리면서 지금 선교지를 가지 못한 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또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여러 강가에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직 회당은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강변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향,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향인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머나먼 타지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옛날을 기억하며 시온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던, 시온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복된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냐면은 역대상 23장 3절부터 자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24,000명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보살폈어요. 그리고 4,000명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찬양대 전체가 지금 4,000명이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4,00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지금 강가에 겨우 몇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한 그 조국 유다, 다 무너져버린 시온,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도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형편이 좀 나았죠.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 말을 듣고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4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슬피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부터 보면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 울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울며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고 속을 썩여서 그래서 힘드니까 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이 이방 족속들, 그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했다라고 그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구한 것입니다. 거절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 모르죠. 때로는 무력으로 위협하고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고 바벨론의 영구적인 거주자로 살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미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너희가 섬기던 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노래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시인은 결코 그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겁니다. 이건 연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5절 6절에 말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찬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연주할 수 없는 손이라면 차라리 내가 불구자가 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입이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조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때로는 세상에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존재의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날의 교회와 버려진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온을 기억하며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풀을 얻었지만 그 부로 인하여서 폐역하고 부도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합리주의가 만연했고 설교자들은 도덕과 윤리만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술집이었고 하나는 감옥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술집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감옥에는 죄수들로 넘쳐났습니다. 텅텅 비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였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도 피해혁명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요한 웨슬러와 휘필 같은 몇몇 젊은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의 부흥이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 영국을 구해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냉 커닝햄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지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해변에서부터 대륙으로 들어왔다가 밀려나가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왔다가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는 대륙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그 파도들이 청년으로 변해서 대륙을 덮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그 환상을 보고서 예수 전도단을 창설했습니다. 1960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전 세계 135개국에 12,000명이 넘는 그런 전임 사역자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큰 숲을 이루는 200개의 공동체, 2,000개의 셀 가족 모임이 이 목포, 무안 이 지역을 덮게 되어진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치유수양회를 하고 전도 소그룹을 열고 또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밤에 우리가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예배당이 가득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치유수양회 가운데 새가족들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도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애통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애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셀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회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젖 먹는 자, 그리고 신랑도, 신랑 신부는 결혼하고 1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소집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까지 다 불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세론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가슴이 타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슴이 뜨거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울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선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그동안 복 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가 이게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